오늘 설교 주제는 옛 찬양입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이걸로 했냐면 성령님 너무 만나고 싶어가지고 어떻게든 성령님을 기념하는 설교를 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레퍼토리가 생각이 나지 않아가지고 이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설교하면서도 성령님을 초대하고 그분께서 마음껏 운행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은 약속의 성령님이십니다. 이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성령님은 그냥 한도 끝도 없이 기다려야 되는 분이 아니라 약속된 분이시구나 라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인생에 다 경험한 적이 있죠. 성경에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생의 어느 시즌에는 분명히 맛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음식을 1년 전에 맛봤다고 해서 오늘 배가 안 고픈 것은 아닙니다. 아마 제가 설교를 한 2시까지 하면 여러분들의 눈빛이 약간 살기로 바뀔 거예요. 배가 고플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한 번 맛봐도 계속 맛보아야 돼요. 아멘이시죠? 네, 동일하게 한 번 성령님을 경험했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의 선하심은 지속적으로 맛볼 수 있고 지속적으로 맛볼수록 더 좋은 맛이 납니다. 그리고 뒤에 오는 게 항상 더 좋은 거를 주시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경험됐던 놀라운 부흥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최고의 것을 예비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에 더 놀라운 것들을 예비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부어주실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시대 가운데 경험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좀 여러 가지 주제로 메시지를 나눌 텐데요. 성령님이 약속의 성령님이시다라는 부분에 대해 좀 나누겠고요. 그리고 성령님은 공동체 가운데에서 임하신다, 어떤 공동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좀 이야기했지만 모두가 성령님을 사모하는 분위기는 좀 다른 분위기예요. 이것을 어떤 분들은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믿는 자들의 예배. 물론 이제 다 믿는 자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명목상 믿는 자가 아니라 진짜 자발적으로 믿고 열정을 가진 사람들의 예배, 이 모두가 사모하는 예배 가운데서 부어지는 특별한 영적 분위기가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가운데 이러한 예배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정말 축복해요. 그렇다고 그렇지 않은 분들 다 당장 나가라 이런 거는 절대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그 수준으로 끌어올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120문도들이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것은 사실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가 윽박지른다고 될 영역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100% 자발적인, 그리고 조금 MSG를 치자면 인생의 고난이 많으면 이런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생의 여정 가운데 경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또 120명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너무너무 필요했을 거예요. 그분이 없이는 이제는 더 이상 무엇도 꿈꾸고 싶지 않은 상태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간절하게 구할 때 10일을 기다렸는데 10일 동안 일한 것으로는 비교도 안 되는 역사들이 풀어지기 시작한 거죠. 100년간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해낼 수 없는 일들이 단 하루아침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성령님이 임하시면 모든 것이 쉬워짐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런 집단적인 기름 부으심이 이 교회를 통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초였나 작년이었나 사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예배가 어느 날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헷가닥 돌았습니다. 그래서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를 인도하는데 갑자기 이런 감동이 드는 거예요. 막 벚꽃이 흩날리는 장면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벚꽃이 흩날릴 즈음에 하나님이 이 교회에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예언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게 다가오고 있지 뭡니까? 혹시 뭔가가 일어나려나 이런 기대감이 있고,
물론 교회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계속 성장해 오고 있고요. 감사하게도 저희 부부관계도 점진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고 저희 아이도 점진적으로 자라고 있고 여러분 모두 성장하고 있다고 믿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의 역사는 정말 호련히 임하게 된다는 걸 요즘 깨닫습니다. 그냥 어제까지는 아니었는데 오늘부터 갑자기 훅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죠. 저희가 바라는 건 이거예요.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으시면 그 모든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는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전수아 팀장님이 기도 인도하는데 얼마나 은혜롭던지, 성령님을 구하면 성령 임하시면 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서 좀 그렇지만 막 성취되는 뭔가가 막 임한다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취하는 영적 기류가 풀어지는 거죠. 약속이 이루어지는 차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냥 갈망이 들끓는 영역에서 이제는 갈망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개인의 소원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누가복음 11장 말씀에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마태복음 7장엔 동일한 구절인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구한다는 건 우리의 소원을 구하는 거죠. 근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소원이 성취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풀어지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중에 임하였느니라. 네.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거기에는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는 게 함께 뒤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들이 성취되기 시작하는데, 자,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거고, 그것은 천국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쉬워진다라는 거예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 일들을 이루실 때 한 개인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초대교회에서 이루셨다라는 것이고, 그 공동체의 특성은 너무도 놀랍게도 모두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모하고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대로 설교 갈 것 같은데, 자, 사도행전 19장에 제가 요즘 꽂혀가지고 계속 읽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이제 에베소에서 일어났었던 부흥의 역사입니다. 제가 쭉 스토리를 이야기해 볼게요. 에베소에 바울이 방문했어요. 12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자래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근데 너희가 어떤 세례를 받았니 했더니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 그러니까 물로 받는 침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은 계신 것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 요한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다, 받아라 하고 안수했더니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고 이게 안수를 받았는데, 그때 성령님이 12사람에게 임했대요. 그리고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대요. 근데 그 공동체의 스토리는 거기서 끝났어요. 그 공동체에서 뭐가 더 일어났다는 이야기는 이제 없어요. 그 참 신기하더라고요. 뭔가 연속성이 있으면 좋겠는데 뭐 더 이상 스토리가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 바울이 갔어요.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강론했어요. 메시지 차원으로 보면은 가장 좋고 뚜렷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한 거죠. 메시지를 전했는데 3개월 동안 전했대요. 반으로 갈렸어. 반은 따르고, 따른다는 건 뭐 바울을 따른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고, 반은 대적하는 무리가 됐습니다. 자, 보통 목회를 하다가 설교를 계속 하는데 반은 대적하고 반은 따르면,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이면 어떻게 하실래요? 일반적으로는 메시지를 적정히 타협해요. 너무 거슬리지 말아야지. 근데 바울은 참 착한 사람은 아니에요. 성경에 바울이 착하다는 구절이 없어요. 바나바는 착하다는 구절이 있는데 바울은 색깔이 항상 굉장히 뚜렷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래 너네는 따로 대적하려면 해, 우린 따르는 사람들이랑 딴 데 간다 하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장소로 옮깁니다. 그냥 따르는 무리들만, 즉 믿는 자들만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2년 동안 메시지를 선포해요. 근데 회당에서 전했던 거랑 이 비중이 달라요. 왜냐하면 회당은
뭐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오후까지 그 안식일에만 모이잖아요, 회당은. 근데 두란노 서원에서는 거기 성경에 써 있는데 날마다 강론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7일에 한 번 하던 걸 맨날 하는 거예요. 근데 믿는 자들과 함께. 그러니까 100% 열정을 가지고 이 메시지를 위해서 또는 이 진리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건다 하는, 몇 명인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회당이 뭐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120문도보다 작은 숫자였다고 생각해요. 작은 숫자의 공동체가 매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메시지를 듣고, 그냥 메시지만 들은 건 아니겠죠. 아마 초대교회 뭐 사도행전 2장 3장에 일어난 일들을 했을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함께 성찬을 나누고 또 믿는 바에 대한 말씀을 또 복음을 증거하러 나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들었으니까 이제 기름 부으심도 받고 이제 다른 이들을 치유하는 영역으로 들어가고 이제 이렇게 했을 겁니다. 믿는 자들이 열의를 가지고 아직 부흥이 온 건 아닌데, 자, 아직 부흥이 온 건 아니에요. 성령님이 막 기가 막히게 어마어마 이런 구절이 아직 있지 않아요. 그냥 한 공동체에서 믿는 무리가 모든 열정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주님께 완전히 빠져 있는데, 그리고 그냥 하던 일을 똑같이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 가다가 아픈 사람을 만나면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해주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거든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예언을 따라 예언하고 선포하고 축복해주고, 또 땅을 축복하고 대통령이 잘 세워지도록 축복하고, 우리의 사업들을 축복하고 우리의 사업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도록 기도하고, 똑같아요. 다를 게 없어요. 그냥 생활 방식이 다른 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똑같이 제자가 되어 살아가요. 근데 믿는 무리가 함께 그 일들을 하는데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집중되어 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에 점점 기름 부으심이 증가했겠죠. 이윽고 어떤 일이 풀어지냐면 그 공동체를 넘어버리는 거죠. 기름 부으심이 그냥 은혜 받는 차원을 넘어서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거리로 흘러넘치는 거예요. 축사가 유행이 될 정도로. 제가 계속 이거 이야기하죠. 집회를 계속 참여를 하다 보면 내 기름 부으심이 아닌 것들이 풀어진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빌 존슨이 아닌데 지금 거의 빌 존슨 수준이야. 막 내가 쳐다만 봐도 치유가 일어나. 막 이 수준으로 막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거리에서,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치유가, 축사가 가끔 우연히 일어나는 역사가 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스게야의 일곱 아들이 귀신을 쫓는 일들을 하려고 막 장난을 치죠. 물론 실패했지만 아마 성공한 이들이 있으니까 그런 짓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강력한 역사들이 거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하고, 심지어 손으로 만든 우상은 하나님이 아니다는 메시지가 선포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산업 한 영역이 망해버렸어요. 믿는 자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성령이 이 믿는 무리에게 부어졌더니 수많은 회중, 좀 표현 그렇지만 여러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과는 다른 차원의 도시를 변혁시키는 일이 풀어지게 됐습니다. 이번 오중사역 기수에는 사도팀에 아무도 들어오지 않아서 제가 이 메시지를 나눌 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 아무도 안 들어왔어. 네, 너무 기뻐요. 쉴 수 있어서. 다음 기수는 두고 보겠어. 제가 전하는 메시지 중에 이런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작게 큰 일을 하실 때 작게 시작하신다. 왜냐하면 DNA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님이 일으키셨을 때 다 쫓아낸 거 아세요? 자, 오병이어를 통해서 먹은 사람이 몇 명이었죠? 네, 그렇죠. 바로 여러분들의 생각 바로 그거예요. 5,000명이잖아요.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어요. 20세에서 60세 사이에 남성 5,000명이니까 뭐 한 2만 명, 3만 명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사람을 먹이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싹 끌고 오면 자기의 회중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의 메시지의 독특한 특징은 사람의 내면을 항상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잘 분별해서 이야기해줘요. 예를 들어서 누가 두려워했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으로 요한복음은 많이 표기되어 있어요. 이제 그런 거를 보면은 아마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 중에 기적을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각기 목적이 달랐던 것 같아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따라갔고, 어떤 이들은 저걸로 인해 나의 영광을 취하려고 따라갔어요. 근데 주님은 의도적으로 쫓아내요. 어려운 말만 계속 던져. 그 있잖아요. 이 말 들으면 시험 들 것 같은데, 근데 진리는 진리야. 예수님 비진리를 이야기하는 분은 아니니까 그것만 던져요. 와, 목양적인 사람들은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지. 막 다 떠나. 밥 얻어먹고 다 떠나. 근데 그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물으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럼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 갑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모습을 봅니다. 또 표현이 좀 그렇지만 걸르세요. 사실 저는 이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하나님은 사람을 걸러내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는 막 너는 합당치 않아, 저리 가, 뭐 이러는 분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걸러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어떤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계속 역사하고 있다면 여러분 버티시기를 축복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자 보세요. 성령님이 임하세요. 그분은 참 부담스러운 분이세요. 거룩하시거든요. 우리랑 많이 달라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많이 다르셔가지고 우리를 서서히 그분의 형상을 따라 변화시키세요.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의도대로 조금 이렇게 끄집어 오려고, 우리 성격처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 같지만 주님은 우리를 주님처럼 점점 바꿔가세요. 즉 걸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내가 싫어하는 진리의 모습을 내 안에 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 아버지. 네. 마음이 저절로 힘들어지지 않나요? 그런 일을 행하시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진리가 계속 공동체 안에 부어지고 계시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돌짝들을 주님이 의도적으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돌을 한 대 맞았어. 누가 던졌어 했더니 내 마음밭에 있는 돌짝이었네. 성령님이 그걸 이렇게 집어 던진 거예요. 누가 나를 찔렀어 봤더니 네 마음에 있는 가시였어요. 그런 것들을 주님이 의도적으로 드러내세요. 근데 버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걸러내는 게 아니라 네 안에 있는 비진리를 걸러내는 중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쨌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걸러내세요. 그리고 나중에 막 온갖 기적을 다 경험했지만 결국 남은 건 120명의 사람들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이 500여 형제였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마태복음 28장에 500여 명의 형제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2장에는 120명으로 한정되어 있고 380명이 또 떠난 거예요. 부활을 봤음에도 떠났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나의 영광과는 별로 상관없다는 걸 점점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내면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인 자들 120명, 전혀 기도에 힘쓰기를 원하는 120명이 주님이 친히 연단하시는 그 3년 반의 여정을 통해서 이제 모여졌어요. 자, 이거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막 하라고 할 수도 없고 나도 이렇게 자신 있게 한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근데 이게 소망이 되네요. 이 교회 가운데 주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모두가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믿는 자의 예배가 일어나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너무 원해. 정말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차를 읽다가 그걸 각 도시에 성령님이 이제 임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나누고 이 세대에 임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이미 시작했지만 성령님을 잠시 초대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오니 킹스빌리 교회 위에, 또 이곳에 방문한 모든 이들 위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 위에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사모할 때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열정이 불릴 듯이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서 걸러내 주시옵소서. 주님, 딱딱한 마음, 길 같은 마음을 기경해 주시고, 주님, 돌 같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가시덤불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의 예배가 믿는 자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연단받은 하나님의 영광을 전적으로 구하는 예배가 되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을 소개할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마음껏 역사하시고 새로운 차원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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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놀라운 대조죠. 말도 안 되는 비교입니다.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준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주기를 얼마나 어지러워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을 생각을 해볼게요. 예수님의 12제자는 다 구약의 언약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 가정은 12세 정도가 되면은 모세오경을 통째로 외운다고 해요. 찔려. 통째로 외운대요. 그러니까 굉장한 그 경건함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율법을 외우면서, 그리고 여러 시편과 선지서를 읽으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메시아를 약속하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여러 선지자들이 등장하면서 안나를 비롯한, 시므온을 비롯한 이런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세례 요한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들을 하죠.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들이 막 일어났을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거야. 그리고 이 땅은, 이 나라는 달라질 거야. 이런 기대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만났어요. 처음에는 좋은 선생님이 말씀을 전하시네, 베드로가 그랬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네 배 타고 설교 좀 해도 돼? 네, 하세요. 설교를 쭉 끝내고 나서 우리 물가로 잠깐 나갈래? 그리고 저쪽에 그물을 던져라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숫자의 물고기가 잡히는 거죠. 기적을 경험하고 베드로가 즉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내가 배에 태우고 있는 분이 나의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리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후로는 사람을 낚으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이제 제자로 콜링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이 가는 곳마다, 지난주에도 메시지를 나눴지만 호련히, 갑자기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자, 전날 예를 들어 가버나움이라고 해볼게요. 전날 가버나움은 똑같았어요.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렸고, 병 든 사람 병 들어 있고, 장례식은 장례식이고, 문제 있는 사람 문제 있고, 부부 문제 있는 사람 부부 문제 있고, 그냥 영원히 나아질 것 같지 않은 그 삶 그대로. 근데 예수님이 그 마을에 진입하시자마자 모든 게 달라집니다. 즉시로, 호련히, 갑자기 완전히 달라져요. 예수님이 선포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원어 그대로 천국이 코앞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의 나라로 진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또 요한의 회개의 외침을 들으면서 예수님에게 오게 되었죠. 오는 자마다 치유됐습니다.
모든 병든 자, 예수님께 나온 병든 자는 다 치유됐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입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으로부터 나음을 입었고요. 기적의 역사가 하루아침 만에 일어나게 됐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3년 반 동안 똑같은 일이 계속 일어나요. 한 번의 예외 없이 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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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적.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면 우리의 마인드가 어떻게 될까요? 어떤 분이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 걸 들었는데, 치유사역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아프면 왜 교회를 오지 않습니까? 병원엔 가면서 너무 아파서 교회 못 오겠어요, 이 말 많이 들어봤죠? 자, 다르게 얘기하면 너무 아파서 병원 못 가겠어요, 이 말은 들어봤나요? 너무 아프니까 병원을 가야죠. 그쵸?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예수님이 치유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병원만큼 믿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세상 모든 구급차가 지금 다 우리 교회로 와라, 이건 아니지만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갑자기 욕심내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 수준이 됐으면 좋겠다고요. 자, 믿음이 지금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절대 고쳐지지 않을 사람을 고쳤어요. 그걸 누군가 봤어요. 병원에서는 말하기를 한 달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고쳐졌어요. 자, 이날부터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 마음이. 처음에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오겠죠. 그런데 지푸라기인 줄 알았는데 아이, 동아줄이네. 치유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내 주변에 나를 비롯해서 6명이 시한부였는데 5명이 다 나았대. 그리고 내 앞에서 막 예수님 자랑을 하고 있어. 그럼 내 마인드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가봐야지. 내 인생은 한 달이 끝이었는데 이제 몇 년 뒤를 생각할 수 있겠죠. 처음으로.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내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고 더 미래를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3년 반 동안 매일마다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분이 사역의 말년에 말씀하기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성령님이 오시지 않겠지만 내가 떠나가면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건데 그분이 오시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있는 것보다 유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아직 이를 말이 많지만 너희가 다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깨닫게 하시고 너희에게 장래일을 가르치시리라. 예수님의 임재보다 더 나은 임재. 근데 그 예수님의 임재는 하루아침에 모든 걸 바꿔버리는 임재였죠. 그보다 더 나은 임재라고? 그리고 그분이 약속되었어요. 자, 히브리서 말씀에는 약속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를 맹세하시며 약속하셨다. 자, 이것은 두 가지를 가리키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맹세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룬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 맹세하셨기 때문에 이루신다는 것이다. 그 맹세의 내용은 이겁니다.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주고 복주겠다. 자,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겠다. 약속이고 이 약속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실제로 호련히 변화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 가운데 그런 역사가 풀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도 성령님 경험해봤죠. 저희 어머니 항상 말씀하시기를 우리 희택이는 삶이 360도 변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한 바퀴 돌았어요. 이렇게 360도. 근데 변화될 게 너무 많아요. 모르시면 저희 아내와 상의하십시오.
이번 주만 해도 얼마나 많은 게 변해야 될지 여러분들에게 일장 연설을 해드릴 수 있을 테니까.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땅에 저를 통해 이루어지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저는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게 쉽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믿는 자들의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그러한 역사를 행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약속된 분입니다. 우리가 구하면 반드시 임하신다라는 것이고, 누가복음 24장 말씀에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히우실 때까지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기다리면 그분이 반드시 임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잠시 이렇게만 있어도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제가 예전에 신학교에 사역을 할 때 성령님을 5분 기다렸는데 오시더라고요. 5분 뒤에는 제가 결코 할 수 없었던 일들이 풀어졌어요. 5분만 기다렸는데도 저는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그 5분 동안 얼마나 쫄보가 되어 있었는지, 그때가 제가 성령 사역이라는 걸 처음 해볼 때였는데 자, 우리 성령님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성령님을 기다렸는데, 어떻게 5분 동안 아무 일도 없지? 그렇게 마음이 쫄릴 수가. 근데 그 뒤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저기서 울고 저기서 웃고 내 옆에는 땅에 붙었어요. 뭐 내가 눌렀나?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그날 성령사역 외부에서 처음 해봤어요. 울고 웃고 붙고, 또 어떤 애 하나가 바람을 불더라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제가 육의 눈으로 제가 생각할 때 그 모임에서 제일 성령 충만하지 않은 저희 방 후배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 친구를 향해서 바람을 불고 있더라고. 세상에 그렇게 민망할 수가 없어요. 막 이렇게 불고 있는데, 그 바람 불었던 친구랑 바람 불물 당했던 친구가 다 목사님이 됐습니다. 너무 신학교였으니까 지금 다 놀라운 목사님들이에요. 어쨌든 바람을 분 자나 맞은 자나 다 목사님이 됐는데, 어쨌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5분을 기다렸는데 성령님이 알아서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진짜 뭐 할 게 없었어요. 다음날 모임 때 사람들이 왔는데 간증이 속출하는 거예요. 제가 아픈 친구가 있어서 기도해 줬는데요, 치유됐어요. 생전 처음 들어보는 간증이었어요, 우리 모임에서. 왜냐면 그때는 제가 치유 사역을 하지도 않았고 치유가 활성화되지도 않았고, 다음날 귀신 음성 듣는 친구가 왔는데 그날 모임에서 하나님 음성 듣는 친구로 변화돼서 가더라고요. 그 친구 맨날 이제 환상이 보인대. 그때는 예언 사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까막눈 시절이니까 뭐 나도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근데 자꾸 보이고 들린대요. 기적들이 계속 일어나고, 각 학과와 동아리의 문제아들이 이제 이 모임을 오기 시작했는데, 오는 날 변화됐어요. 월화수요일 우리 같이 기도 모임하고, 목요일 날 같이 부천역으로 전도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거의 일주일 우리가 보냈었는데, 5분을 기다렸는데 성령님이 임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초대교회는 120명이 마음을 앞에서 열흘 동안을 기다렸는데, 10일 만에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10일 동안은 결코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님을 기다리는 것은 아주 값어치 있는 일입니다. 약속하신 분을 사모하는 것은 너무너무 값어치 있는 일이에요.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길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이제부터 밥만 먹고 주님만 기다리세요, 절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도행전 2장과는 조금 다른 상황에 놓여 있어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좀 말씀을 전하면서 전할게요. 자, 성령님 공동체 가운데 임하신다. 여태 계속 이야기한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모두가 사모할 때 임하신다. 자, 이 부분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더니 호련이가 이제 갑자기라는 뜻이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가온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전체 위에 가득했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하나씩에서 나만 빠져 있을 때 얼마나 기분 나쁠까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중학교 3학년 때 수련회를 갔는데 방언 받았어. 막 나도 이제 받으려고 온다 나 건너뛰고 옆에 받았어. 그 수련회에서 나만 못 받았어. 엄청 기분 나빠. 부하가 치밀어 올라서 집에 가자마자 또 다른 수련회를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제가 방언을 받았어요. 그리고 주님 만나는데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 혼자 그 건너뛰었을 때 그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 거, 여러분들은 경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하나씩임에 있대요. 여러분, 이게 하나씩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주님이 개인의 마음을 보고 있다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와 개인적으로 교제하길 원하신다는 건지, 나는 공동체의 제사를 원하지만 네 마음은 반드시 원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난 네 마음의 열정을 원한다고. 주님, 다들 열심히 하잖아요. 평균치, 응? 평균치. 내가 조금 낮아도 평균. 저 사람이 끌어올려주고 있으니까 나는 평균. 그런 게 아니라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다고요. 비슷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주님이 선한 목자신데 양들의 이름을 각각 하나씩 불러내어 인도한대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을 콜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놓고 하고 계시다고요. 너는 나를 사모하니? 이렇게 물어보신다고요. 너는 나를 사랑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 같이 개인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요. 공동체로 있다고 숨는 게 아니라 공동체로 있지만 개인적으로 물으세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부어주길 원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베드로를 비롯한 특출난 몇몇 사람이 아니라 120명 전체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모두가 나갔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사람이 100년, 200년 아무리 노력해도 해낼 수 없는 차원의 일들을 주께서 해내셨습니다. 아멘.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각 도시마다 임하신 성령님이 조금씩 특징이 다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 예루살렘에는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성령께서 임하신 모습이 나옵니다. 이때는 약속이 너무 뚜렷해요. 아직 아무것도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분을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했고, 항상 예언은 전략적으로 성취해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예언을 가르칠 때 여호사밧 이야기를 가끔 하는데, 여호사밧이 어떤 적군이 정확하게 생각 안 나네요. 세 족속이 이렇게 무리지어서 이스라엘을 치러 왔는데, 그때 이제 남유다가 이제 여호사밧 왕이 대적을 하러 이제 전쟁을 할 때 선지자가 일어나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너희는 직접 싸울 필요가 없다.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실 건데 군대를 정비해서 앞서 나가라. 그냥 대면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호사밧 왕이 이걸 어떻게 적용합니까? 그냥 대면하는 차원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배자들을 앞에 세웠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합니다. 즉, 주신 메시지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예언을 전략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지자의 예언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그냥 멀뚱멀뚱 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자들과 함께 가서 주님의 선하심을 노래해야겠다라고 결정한 거죠. 그리고 군대를 이제 항우를 벌이고 예배자들을 세워서 주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영으로 예배할 때 여기서 테일라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그들이 즉흥적으로 또는 신령한 노래, 성령 안에서 예배하기 시작할 때 천사를 주님이 보내셔서 그들을 치셨대요. 그리고 지들끼리 쳐서 다 죽었어요. 자, 예언의 적용을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건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기다림이 언젠간 오겠지, 약간 이런 퍼질러지는 스타일의 기다림이 아니라,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 이제 저희가 얘기를 했잖아요. 사냥꾼이 어디에 사냥감이 지나갈지를 예측을 하고 거기서 대기하고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있는 상태. 오는 찰나의 순간 쏘기 위해서 온갖 집중을 그것에 딱 전적으로 담고 있는 그 상태, 그게 이제 기다림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근데 이 기다림의 자세를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두 가지를 하기로 했는데, 하나는 11사도 중에 이제 12사도 중에 하나가 비게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의 사도를 제비 뽑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릇을 준비하는, 부대를 준비하는 영역의 일을 하나 했고요. 또 하나는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온 이 부대를 준비하는 것, 마띠아라는 사도를 뽑은 것에 대해서 오늘날 주님께서 부흥을 일으키길 원하시는 이 사도적 교회의 구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중사역을 하는 것이고요, 이런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에 힘썼다라는 겁니다. 열흘 동안 전적으로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기를 힘썼고, 그때 성령께서 임하셨다라는 거죠. 예언을 이런 방식으로 적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마리아는 어땠을까요? 자, 사마리아에는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셨는지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자, 사도행전 8장. 사마리아에는 성령님이 우선은 각 사람 위에 임하지는 않고 기적의 역사로 성령님이 먼저 일하셨습니다. 어떤 방식을 통해? 빌립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요. 빌립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성령의 능력이 풀어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축사와 치유가 풀어졌어요. 한 집사님이 사마리아 전체를 복음화 시켜버렸어요. 우리 교회도 이런 집사님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한 집사님이 사마리아 전체를 복음화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을 초대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성령이 안수를 받는 사람들에게 임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원수거든요. 자,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에 간다는 것도 쉽지 않고 사마리아인으로서 유대인을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아요. 민족 간의 원한 관계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가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 이 사도들 가운데로 정렬되면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이때 성령의 임하심은 막 기도해서 간절히 구할 때 임하신 게 아니라 정렬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지도자를 인정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완전히 다르죠. 자, 또 볼게요. 안디옥은 어떨까요? 안디옥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자, 사울로 말미암아 핍박으로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흩어진 유대인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다가 헬라인에게도 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데, 거기서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성령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복음을 전할 때 거리에서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임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자, 기다릴 때 임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장난 아니야. 유대인 교회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특징들이 일어나요. 자,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모두가 유대인 또는 이방인이어도 모세의 율법을 알고 성지 순례온 이방인이에요. 종교성이 있다고요. 예수님 얘기만 해도 오, 메시아 이렇게 알아요. 근데 안디옥 아무것도 몰라. 이방인, 완전히 이방인, 생짜배기. 죄가 난무해. 전혀 경건하지 않아요. 전혀 예의 바르지도 경건하지도 않아. 날 것 그대로. 리더십들이 리트릿을 갔는데 와, 진짜 날 것 그대로야. 애들이 막 돌아다니는데 와, 진짜 정신없어요. 몇 가정이야. 애 있는 가정이 몇 가정이니 진짜 한 대여섯 가정인가. 아무튼 애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한데 하는데 와, 이게 바로 생명의 역사구나. 정신없게 하는 생명의 역사. 안디옥 교회가 그랬던 것 같아요. 샴볼츠라는 선지자가 이제 헐리우드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제 죄에 노출된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들을 접촉하고 그들에게 여전히 축복하고 예언하고 자기의 성도들 중에, 자,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포르노 배우가 있어요.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감독이 있어. 포르노를 찍는 감독. 그래서 감독이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저 이거 그만둘래요. 그랬더니 그만두지 말라고. 당신이 그만두면 누가 거기를 거룩하게 하냐. 네가 있으니까 덜 더러워지는 거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날 것 그대로겠어요, 거기가. 그 모습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그 모습이라고요. 정제되지 않은 모습, 뭔가 이렇게 아름답게 가꾸어진 모습이 아닌. 근데 바나바가 거기로 파송을 받고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권면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제 은사가 권면하는 은사잖아요. 너희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다. 주께 붙어 있으라. 부흥이 터져버렸네. 그 말로 인해서 믿는 무리가 심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데려다가, 얼마나 존중의 모습입니까? 사울은 그 당시에 아무도 쓰지 않는 사역자, 되게 부담스러운 사역자. 심지어 안디옥의 부흥이 왜 일어났냐면 그 사울놈이 핍박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떠나간 사람들이 여기서 복음 전하다가 부흥이 일어난. 그러니까 안디옥에도 이 사울의 악명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와, 그놈이랑은 같이 일하면 안 되지. 바로 그놈. 죄송합니다. 바로 그분. 자, 바나바의 눈을 보세요. 정제되지 않은 난장판 같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그리고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있다. 주께 붙어 있으라. 누구도 같이 하고 싶지 않은 사역자 바울, 함께 데려다가 1년간 지도자로서 가르쳤어요. 그 존중, 가능성을 보는 문화, 그 눈과 시각. 계시록 19장 말씀에 그리스도의 신부를 보는 눈이 예언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한 사람을 볼 때 완성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는 눈. 베드로가 막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너는 개바라, 너는 반성이라라고 예언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눈. 그 눈으로 볼 때 부흥이 터집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다양한 사역들이 세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빌립보에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시아에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자꾸 막어. 와, 복음 증거를 성령님이 막는 세상 참 기이한 역사를 복음을 많이 증거하다 보니까 경험하더랍니다. 난 아직 경험을 못 해봤네. 말릴 필요가 없어, 주님이 나를. 좀 해! 혹시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말릴 필요가 없이 좀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아시아로 복음을 증거하는데 주님이 계속 말리세요. 그래서 방향을 틀어서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첫 지방인 이제 유럽 빌립보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자유케 하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결과물로 감옥에 갇혔어요. 이건 상황이 매우 안 좋아졌다는 뜻이죠. 지하 감옥에 착고에 매여 있다,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묶여 있었겠죠. 근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주님을 찬송했습니다. 성령님이 그 감옥에 임하셨어요. 그리고 묶인 게 다 풀어집니다. 그리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자기를 함부로 대하고 자기를 죽일 듯이 쳐다보고 있고 자기가 무슨 원수 맺은 것도 아닌데 자기를 학대하던 간수장이 구원받아 버렸어요. 분위기가 얼마나 달라졌을지 보세요. 감옥 안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지역을 떠나오게 됩니다.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감옥 한가운데서도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에서 이야기했죠. 첫 번째 공동체에서 12명에게 기도했는데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 이후로는 뭐 없어요. 두 번째, 복음을 증거합니다. 따르는 무리, 안 따르는 무리, 따르는 무리만 따로 떼왔어요.
세 번째, 거기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2년 동안 매일 강론했는데 거기서 부흥이 터져버립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모습이 각기 다릅니다. 자, 성령님을 기다리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오늘 저희가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성령님만을 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 예언을 그런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안에 어느 정도 분량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거든요. 바울에게 임하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고 계세요. 베드로 위에 임하신 성령님이 우리 위에 동일하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방면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어떤 공동체에 강력하게 쏟아부으실지는 모르겠지만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옆에 있는 사람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떡을 떼며 교제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우리의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계속 성령님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삶의 여정 가운데 성령님이 흘러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어느 순간 약속을 기다리면서 하는 이 행위 가운데 믿는 자들이 모두 성령님을 기다리는 이 여정 가운데 어느 순간 임하셔서 그 임하심이 우리가 그동안 했던 모든 행위가 쉬워짐을 가져오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임하실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21세기에 임하실 성령님은 다른 차원으로 임하실 겁니다. 지역에 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임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거리에서 일터에서 모든 영역에 임하실 겁니다. 그리고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실 거예요. 불의와 같이 갈라지는 강력한 능력으로 임하실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도 역사하실 것이고 가상현실 세계에서도 주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사람들이 있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분의 영이 가지 못할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가장 타락했던 에베소에 가셨고 그 당시에 우상숭배로 찌들어 있었던 고린도에도 가셨습니다. 어떤 죄가 범람하는 음란 사이트에도 성령님은 들어가실 수 있고 주님은 모든 SNS에 들어가실 수 있고 가상현실 세계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영역에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영을 구할 때 주님의 영께서 임하실 거예요. 성령님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병든 자를 치유할 때, 예언의 말씀을 선포할 때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의 영이 성령님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임하시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분이 임하시면 홀연히 완전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이곳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그러한 일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